할렐루야. 11월 19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홍경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은 벌써 2억 5천만 명을 넘게 고통을 받았고 500만 명이 훨씬 넘는 희생자를 내며 끝없는 고통과 재앙으로 우리를 덮쳐오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극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지쳐버렸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많은 이웃들의 삶은 피폐하여졌고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깊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감히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시고 동원의 성도들을 오늘 새벽 기도에 불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코로나 전염병은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물리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없사오니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마옵시고 우리 인생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서 속히 코로나의 혼란에서 건져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어서 속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백성이 주를 위하여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주의 말씀을 갈망하오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여,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 전염병이 도리어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기를 원하옵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가르치셨으니 오늘 축의 특별 새벽 기도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동원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도록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 우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며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기를 원하오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일상도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오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 주께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하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동원의 성도들은 연로하신 교우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며 우리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은혜의 하나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아침이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엘리야의 기도였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둘째 날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고통 가운데 어머니가 날 낳았지만 운명에 맞서는 용기 있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기도이죠. 넷째 날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죄 가운데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기도인데 요나의 기도는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이름을 저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는 믿음의 기도.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받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또 불순종할 수 있는 나름의 명분이 있는 안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시리아는 그 당시 이제 고대 중근동을 통합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전에 일어났던 나라로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직접적으로 멸망시키는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나라이죠. 여러분 원수의 나라에 가서 자기네 나라를 침략하는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죠. 요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는 이제 동쪽인데 다시스는 배 타고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스페인이죠. 그래서 정반대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지금 갇힌 상태입니다. 지금 이걸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난 상태죠. 물고기 뱃속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저는 요나의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요나는 지금 고난 속에서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신앙의 관점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그 상황에 매몰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또 그런 정상적인 감각이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 슬럼프에 있을 때는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눈과 귀를 신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결정은 좀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군으로 복무를 해서 조종사는 아니지만 장교 리더십 교육 때 배운 교육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공군 조종사들이 자주 당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비행 착각입니다. 비행 착각은 뭐냐면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몰다가 어떤 훈련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뒤집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걸 배면 비행이라고 하는데 아주 맑은 날 바다 위에서 훈련하다가 비행기를 뒤집을 수도 있고요. 밤에 바다 위에서 비행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바다가 똑같은 색입니다. 맑은 날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래요. 밤에 바다도 검었고 하늘도 검었습니다. 그래서 배면 비행 중에 하늘과 바다를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버티고라고 하는데 어지러움, 현기증, 혼돈 이런 뜻입니다. 이 버티고 현상에 들어가는데 조종사들이 이제 훈련 받을 때 비행 착각이 오면 자기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를 신뢰하라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감각은 나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종관을 당기는데 사실은 비행기는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당기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 감각을 버리고 계기판을 신뢰하는 것이죠. 계기판은 현재의 비행 고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앞으로 있든 뒤로 있든 뒤집어 있든 계기판은 지상과의 비행기와의 고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기는데 사실은 바다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버티고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계기 비행을 무시하고 감각을 믿고 비행하다가 바다에 추락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 같은 경우, 미취학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상대의 감정을 읽지 못해서 공감 능력을 어떤 감정적인 공감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는데 초등학교 갔는데 매일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대인 관계에서 저 사람의 말과 함께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어야 되는데 얼굴 표정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을 읽지 못하고 감정을 읽지 못하면서 공감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 뭐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무슨 부탁을 했는데 친구가 무슨 부탁을 하는데 힘들어요.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애매하게 대답을 하거나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마스크가 없으면 친구의 얼굴 표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말은 애매하게 대답하고 알았다 하지만 표정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저 부탁은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이제 감정을 읽고 공감을 하는데, 마스크로 다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 표정도 감추고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도 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미취학 아이들이 상당히 혼돈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른들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 표정을 잘 살피고 이런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른들도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정신과 의사가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한 일상을 유지해야 되느냐,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럼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일상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평소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평소 해야 할 일 해야 하고, 평소 돌봐야 할 사람 돌보고, 그냥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일상을 유지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성숙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일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나 오늘 학교 안 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인이 나 오늘 직장 안 가, 이러면 복잡해지죠. 자영업을 하는데 나 오늘 가게 문 안 열어, 여러분, 이러면 이게 이제 미성숙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건강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충실하여서 이성과 감각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문득 우리 신앙생활은 건강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매몰되거나 어떤 감각에 충실하면 우리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나 오늘 예배 안 가. 당신이랑 싸웠으니까 나 이거 안 해. 나 예배 안 가. 코로나인데 거기 가서 병 걸리면 어떻게 교회 안 가? 교회 갔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도 나이가 어리고 신앙생활한 연배도 나보다 오래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선거에서 피택이 됐는데 나는 뭐냐는 거죠.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나 교회 옮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충실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할 이유가 수백 가지도 더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충실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는 일 그만둘 이유도 수백 가지고요. 여러분 가정을 못 지킬 이유도 수백 가지고 교회를 관두고 신앙생활을 못할 이유도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감정에 충실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우려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물론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환경과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요나는 오늘 4절에 보면 심지어 뭡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징계받은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감각, 경험,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나의 감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영적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럴수록 기도로 슬럼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문제가 있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깊이 생각에 빠져서 입으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 입술의 묵상이 내가 입으로 읊조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에 어떤 근심이나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고 계속 그걸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중얼중얼거릴 때가 있죠.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 문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묵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에 함몰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표출될 때는 공격성이나 원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나는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묵상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요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막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디 있나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죠.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내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나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로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다다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상황이 몹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미쁘심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미국 LA 동부에 가면 하시엔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90%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나타운, 전통적인 차이나타운 말고 아주 중국 사람들이 90% 가까이가 그 마을 주민들입니다. 저 친구랑 이제 거기 딤섬이라는 큰 중국 만두 먹으러 갔다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오래된 동네 오래된 친구한테 여기 왜 이렇게 중국 사람이 많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동네에 큰 절이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불상을 모신 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불상 가까이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근처에서 집만 났다 하면 중국 사람들이 시세에다가 웃돈을 붙여서 다 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이 그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웃돈까지 붙여가면서 그 마을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제일 큰 불상이 모신 절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살면
복을 받는다 생각해서 막 웃돈을 주고 들어간다는 거죠.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유타주에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했었죠. 여기는 안식교회 본부가 있는 도시인데 여기도 그렇대요. 그래요. 여기도 안식교회 성전 가까이에서 집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안식교 성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성전에 가까울수록 주택 시세가 비싸고 멀수록 집값이 싸다는 거죠. 그 안식교인들이 아주 그 교리만 우리랑 달라서 그렇지 생활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고 절제되어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꼭 그런 거를 비유하는 것은 아닌데 뭐 교회 근처에 살자 뭐 요즘은 뭐 그런 시대는 아닌데 저는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크고 슬럼프에 빠지면 이상하게 더욱더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성전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각을 믿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감정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 계기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가족들하고 씨름해봐야 답이 없어요. 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그릇을 넓혀줘요. 그러면 가족들이 불쌍해져요. 그래도 남 믿고 사는데 아유 불쌍하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더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 감정만 남는 거죠. 나는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뭐냐?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냐? 그래갖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믿음의 기도,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면서까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어떻습니까? 용서하시고 하나님 요거까지는 어떻습니까? 야베스처럼 용기 있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주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죄가 있을지라도 주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로 이겨내는 슬럼프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감사할 상황인가요? 근데 저는 이것을 고난에 맞불을 놓는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산에 큰 불이 붙어서 이게 잘 안 꺼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를 뿌리고 흙으로 덮고
또 뭐 수목치기를 하고 뭐 헬기로 화학약품을 뿌려도 바람을 타고 불길이 거세게 번지면 답이 없어요. 이럴 때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보고 건너편에 불을 놓는다는 거죠. 막불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불이 났는데 창문을 딱 깨뜨리면 산소 공기가 확 유입되면서 불이 확 번지는 거죠. 그런 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 불이 났는데 이 앞에다 막불을 놓으면 이 불이 나가다가 서로 만나면서 서로 산소를 소진해 갖고 불을 유지할 산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공간을 해서 순간적으로 불이 꺼진다. 제가 이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죽는 거죠. 뭐 산다 못 산다 어떻게 돼요? 그 진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고 해서 바뀌는 거 있습니까? 물론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사람이니까 또 말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맞불을 놔야 돼요. 믿음의 대장부답게 막 난리 났다고 포도집에 불 난 것처럼 아빠도 난리 났다고 엄마도 난리 났다고 이러면 자녀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문제가 있을 때 목사도 난리 났다고 그러고 당회도 난리 났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있겠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대장부답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문제 없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더 나아가서 감사하자. 감사로 문제를 극복하자. 불로 불을 끄듯이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막불을 놓는 것입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죽겠다 하고 죽는 것보다 믿음으로 맞서 대장부답게 서 있는 것이죠. 감사입니다. 막불은, 고난의 막불은 감사입니다. 입술의 고백인 것이죠. 9절 요나의 기도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토해내라. 고난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문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슬럼프에 직면해 있습니까?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문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하나님이 계신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문제에 감사로 막불을 놓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물고기는 우리를 토해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까? 요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상황에 묻히지 않고 내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우리가 이기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또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운 사건들, 또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고 삶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였기에 징계하는 것이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이 소울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요.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 주의 성전에 내가 미치고, 내가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또 주의 구원을 주님께 고백하며,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연하의 믿음의 기도, 문제 앞에 담대하게 맞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연하의 믿음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의 기도, 오늘은 요나의 기도를 배웁니다. 고난 속에서, 소울의 밑바닥, 물고기 뱃속에서 온통 에워싸여 도저히 답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으면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실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실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물고기에게 명함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들도 무너지고, 또 일상이 제한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렵고 문제는 크고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실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는 믿음의 기도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